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 경제인들, 전 세계 학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 왕과 대통령들,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예배 환경도 굉장히 위축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서 헌법 소원까지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고신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행정 명령을 받아서 예배 방해를 받은 교회가 있으면 조사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크게 감사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성탄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년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만은 이런 상황 아래서도 열심히 우리가 살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또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수없이 읽었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나. 성경 기자인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오시는 왕의 출생과 어린 시절의 그 행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2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어떤 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어쩌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미움받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꼭 세리를 덜먹였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동안 이 마태의 친구였던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몰려왔던 그런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 마태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유대 민족 앞에서도 죄인 취급받는 나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을 것이고,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이 마태복음서를 써서 건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한마디를 통해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딱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는 마귀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또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쭉 흘러가게 됐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2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에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들의 그 별칭을 파라오라고 말하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계속해서 파라오, 멧대 파라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내려가겠죠. 근데 그들은 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도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음성이 또 한 번 더 들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구름이 가려지면서 그때도 역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그때 마귀가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 세상에서의 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고,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일인데, 그런 과정 없이 메시아가 되거나, 또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 다음 시대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메시아로 취임하는 이런 장면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단호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장 6절에도 보면 이르되,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의 말씀을 조각 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재조직, 재구성해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어쨌든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놀라지도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인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 귀신, 이런 존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압니다. 다만 자기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안 믿는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알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 무덤에 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에, 그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네, 아직 우리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지금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쨌든 사탄,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사실을 누가 기록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도 지금 기록하고, 지금 사탄이 한 말도 기억하고 귀신들이 한 말도 기억하고, 이거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마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목격한 그런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여행하면서 항해하면서 굉장히 위태롭게 돼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다음에 먼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빌립보 그 위쪽 지방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쭉 21절까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께 처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시험 잘 쳤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이 시험을 잘 치는 데는 컨닝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컨닝은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건 네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실 만큼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좀 문화적인 충격이 뭐였냐면 교수님들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 또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고 기도 마치고 또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을 보냈죠. 그게 아마 이 예수님의 전통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시험 치셨는데, 어쨌든 그거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쭉 가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57절에서 68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여기 인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이것은 왕으로 높여주시는, 왕으로 높임받는 그런 사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특별히 인자와 관련해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돼 가지고 왕권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줄 때 그 권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뭐냐면 소멸되지 않는 권세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또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영원히 있게 될 나라,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절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신문 받아지는 이 장면에서는 아직도 그런 권세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높이 들리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장 39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들이 하는 말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는 말,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마태가 기록해 놨는데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희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내려와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그런 말을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나가던 사람, 한편 강도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원망, 불평,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 아들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는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나이 여자여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요한에게 오늘부터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잘 모시도록, 자신은 이모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사람이 아닌 거죠. 상상해보면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다는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죽어가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주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군병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과 54절에 보면, 45절에 5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때 마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의 이름으로,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셋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충분히 출생하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전체 66권을 묶어놔서 두꺼운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 일어났던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정제된 그런 언어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하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충분히 담으려고 성경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마태도 자기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했다기보다 마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네 씨를 갈라디아서에는 한 사람을 두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이 사실을 마태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19절에서 왕이 되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바로 그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이 모든 복음의 기쁜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믿고 세례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사도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내용을 마태복음이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과 한 약속입니다. 다윗.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1절에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요셉을 소개할 때 이 요셉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여러 왕들인데 다윗만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 어디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너의 자손이 너의 왕위를 이어가는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네게 선물로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여고냐까지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고냐에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쪽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석수인 것 같아요. 그때 나무보다는 돌을 더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생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족의 그런 품격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베들레헴 동네를 아주 폄하할 만한 그런 곳에서 다윗 왕의 자손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때 다윗 왕의 자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적인 아들이라는 이걸 강조해 드리고 합니다. 사실 요셉과 예수님 사이는 아무런 혈통적인 그런 인간의 육적인 그런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기자가 여러분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나셨는데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다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자손들, 그 후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출생하는데 주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 출생할 때 주체가 그 아버지 이삭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이 표현은 능동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고 한 이 표현은 누군가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특별한 출생을 하게 된 수동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일을 하셨다. 그것을 성경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낳았다 혹은 탄생하셨다, 출생하셨다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원, 예수님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그런데 사실 이 족보를 잘 읽어보면 많은 대수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보실까요? 유다의 계보에서 헤스론,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람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이고, 아비나답은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의 장인어른이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딸 엘리세바와 아론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과 람 사이에 43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그럼 많은 대수가 빠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기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여기도 살몬과 라합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 바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라합은 외류고의 기생이고 정탐꾼들을 섬겨주고 그래서 정탐꾼의 한 사람인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라.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한 300년의 시간 간격이 거기 들어있고 여러 대수가 끊겨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우리아는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요시아 다음에 왕이 여호아하스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 1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사람을 이제 여고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이 같은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석 달 열을 통치하고 바벨론을 잡혀갔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또 빠져있어요. 시드기야 11년간 통치했는데 시드기야는 여기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14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도 여호아하스도 빠져있죠. 여호야김도 빠져있죠. 시드기야도 빠져있죠.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들의 족보도 14대가 아닌데 14대라고 그렇게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스알디엘 제일 먼저 나오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이렇게 해서 14대라고 말하지만 역대상에 보면 이 족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제 1차 귀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아비훗 사이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하나냐와 그리고 5사람이 있고 역대상 3장 21절은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와 하며 쭉 있고 스가냐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스가냐의 아들들은 또 스마야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또 있고 그 다음에 너라야스를 낳았는데 너라야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강과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대상 3장 24절에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다위아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훗과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름을 잘 추적해 보면 그러면 스룹바벨의 아들이 아비훗이라 말하는데 실제는 스룹바벨과 이 아비훗 사이에 여러 명의 대수가 끊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4, 7 곱하기 2, 7 곱하기 2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래서 완성수인 7을 2번씩이나 곱해가지고 그걸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말하고 실제는 대수가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3장, 우리가 1장 17절을 말할 때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장 21절에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실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누가 그렇게 할 것이라 얘기했냐면 처녀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우리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시편 1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 요셉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법적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데 법적인 아버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아버지.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2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약속, 1000년이 지나고 다윗의 약속, 그리고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그런 분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약속, 1000년 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만 하신 분이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데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 속에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을 영접하겠다는 그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 12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곧 갈 거야. 이 약속을 붙들고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의 성탄절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만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환경적으로 항상 좋았던 그런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 한 번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1장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역사에 보내주셨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셔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